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이 12장부터 14장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다양하게 좀 활용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대부분 이 경험 중심으로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순히 경험을 넘어서 경험 이전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령하다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성령님의 인격이나 사역과 관련해서 대부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런 은사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은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 때에 이 은사들을 과시함으로 교회가 분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은사에 대해서 서로 어떤 경쟁심, 높고 낮음, 이게 더 좋다, 이게 조금 더 월등하다, 우월하다, 하등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좀 표출해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예배가, 또 고린도 교회 자체가 좀 무질서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의 죄수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의 생각을 성령님께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과거의 그 하등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사에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되고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유독 좀 높이 평가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예배 중에 하면서 예배가 좀 혼란에 빠졌던 것 같기도 한데, 방언에 대해서는 좀 다음 기회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은사들은 개인의 어떤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가 말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들은 언제나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바울은 14장에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예언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그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덕을 위한 은사보다도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들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특수한 성질의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그 은사들을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니고, 그런 것들 좋지만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은사라면 그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런 알미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가장 그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언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은사, 신비한 은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이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특수한 능력을 지니기보다도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일평생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치 않는 마음과 신앙을 담아서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